본래 예고된 설교가 학대 치유 두 번째인데 제가 준비를 미처 노력은 했지만 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설교했던 삼전사기로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번 세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14년 동안 주일 설교를 672번 설교했고 새벽 예배를 잘 카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2400번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했던 설교 중에 오늘처럼 제가 잘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오늘이 8번째더라고요. 한 번은 아예 제가 받은 게 없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성경 봉독만 하고 설교를 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8번째.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이제 송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설교 제목이 삼전사기. 지난주 혹시 아시안컵 한국 축구를 보셨나요? 보시지는 않았더라도 또 뭐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경기 연속 패색이 짙다가 종료 1분 전 1분 남기고 극적인 골을 넣어서 한 번은 페널티킥으로 이기고 또 한 번 연장전까지 가서 이겼잖아요. 영국 프로축구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을 비롯해 몇 명의 한국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손흥민의 무릎 사진, 무릎을 감싼 거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무릎 사진이 클로즈업 되어 있는 거를 기사로 보았습니다.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에 속살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이렇게 있는데도 기막힌 골로 마지막에 넣는 그 선수의 정신력과 더불어서 그의 이번 게임 끝나고 나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손흥민이 한 인터뷰인데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에 기사로 담아놓은 것을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도 명색이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않는 그런 자긍심을 가진 선수로 여러분들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날 때도 있겠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겠고 다 끝났나 보다 하고 폐색이 짙어가는 그런 상황도 직면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삼전사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세상의 필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늘 있는 중요한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승리보다 중요한 거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이 곧 삼전사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삼전사기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창작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이 비유라고 부르죠. 비유라고 하는 거는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가져와서 빗대어서 창작해서 들려주신 스토리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이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무엇을 머릿속에 그릴까요? 풍성한 수확을 그리겠죠. 이런 바램도 없이 무작정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풍성한 추수는 씨를 뿌리는 이유가 되죠. 저도 어릴 적 농촌에 살면서 할머니가 논과 밭에 나가는 장면들을 아주 매일 일상처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풍이 부는데 논의 핏법으로 나가고 또 넘어져 있는 별을 이렇게 세우고 묶으려고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장면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인데도 불구하고 또 논에서 뱀이 나오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논으로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나가는 모습들을 인상 깊게 기억합니다. 왜 나갔을까? 아마 머릿속에는 이거 해가지고 자식 학비 내고 또 생활하고 풍성한 추수가 있겠지라는 어떤 바람과 기대가 할머니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뒤를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 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나중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또 취직해야지, 또 좋은 삶의 조건에 도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는 것도 그런 바람과 기대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일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세 가지의 실패한 농사를 딱하게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새들이 와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즉 씨앗이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하고 씨앗이 길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전제하겠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씨앗을 뿌리는 파종기에 맛본 실패겠죠. 싹이 나오기도 전에 이런 기대감, 이런 바람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실패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묘사하기를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싹이 조금 나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뭐죠? 이번엔 뿌리가 내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말라버린 이유가 뜨거운 햇볕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이 실패는 말하자면 성장 초기에 맛본 실패죠. 될 것 같았는데, 나왔는데, 봤는데 실패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줬습니다. 기특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싶을 만큼 잘 자라줬습니다. 잘 뚫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이제 열매를 맺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았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기운을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실패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 실패는 말하자면 수학기를 앞두고 실패를 맛본 거죠. 가시덤불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줬는데 그 가시덤불의 막강한 기운을 막판에 넘지 못하고 열매를 그만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실패입니다. 이렇게 이 농부는 파종기에도 성장기에도 수확기에도 각각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의도적으로 길가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굳이 농부라고 부를 필요가 없겠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러 난 실패를 작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비즈니스가 아니겠죠. 아마도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또 잘못해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맛봤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있죠. 일을 시작하자마자 실패를 맛보게 되면 사기가 꺾여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각자 모두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 사기가 꺾여집니다. 시작하자마자 실패했으니까 무능함이 뼛속 깊이 사무치죠.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안 되는 걸까? 이게 길가에서 맛봤던 농부의 실패가 우리를 대변해 주는 모습입니다. 또 일이 잘 되려고 하는 찰나에 실패해 본 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뿌리가 좀 내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기대를 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싹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되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나온 싹인데 그 작은 싹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벌써부터 마음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맛봤던 실패였다면 아마 뭔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돌밭에서 맛본 두 번째 농부의 실패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일의 결실을 앞두고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힘을 내면 되겠다 싶은데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쏟아냈던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건 허무해집니다. 허망해지죠.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주저앉아야 한다면 이거 얼마나 난처한 일이 됩니까? 그냥 아마 그 자리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리를 떠나버리고 다시는 그쪽을 향해서 얼굴도 돌리기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손에 잡힐 듯한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죠. 무엇부터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될지 암담해지는 그런 실패입니다. 이게 가시덤불에서 맛본 농부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실패를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들에서 우리 각자가 이런 파종기, 성장기, 수확기의 실패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들려주신 이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는 조금 다른 각도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거에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청중, 그 비유를 듣게끔 하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중에 맞게끔 이 비유는 들려졌기 때문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거반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또 예수님을 고소할 틈을 노리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하는 비유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함께 봤지만 이 청중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비유의 청중은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그 무태에서 그 배를 타고 띄어져서 배에 올라타서 청중이 그 호숫가에 쭉 하고 큰 무리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있는 겁니다.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 그들은 그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쭉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던 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예수님이 제시했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운동에 동참했던 일종의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려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고 생각대로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는 겁니다. 벽에 부딪히고 실망하여서 어깨가 처지고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낙심한 예수님의 동지들이 오늘 이 비유의 청중들입니다. 상당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는 이례적인 본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좋은 동기를 가지고 동기부여를 가지고 선을 행해 보려고 한 건데 이게 마음껏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깝게는 자식 농사를 하면서 자식을 대할 때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이게 잘 전달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부딪히는 많은 벽들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청중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실패를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각색하여 그들에게 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고 사기가 꺾여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는 전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이들이 주저앉을 법한데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가운데 길가에서 실패했던 농부가 다시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돌밭에서 맛본 실패도 불구하고 또 씨를 뿌립니다. 농촌을 떠나 다시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농부는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씨를 뿌립니다. 처음에도 성장기에도 수확기에도 각각이 맛본 절망적인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법한 시기에 씨 뿌리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 되는데 그거 같이 해보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때, 다 안 된다고 말하는 때, 이건 보나마나 이거는 실패할 게 뻔한 상황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때 이거 돼, 이거 가능한 거야, 이거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실패는 농부에게 을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손실이 아닙니다. 이건 절망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는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실패입니다.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러 다시 일어섭니다. 세 가지 실패에 뒤이어서 세 가지 성공적인 농사가 연이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은 3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느니라. 이게 접속사가 각각이 실패한 것에 연결된 그런 접속사입니다. 세 번의 실패한 끝에 거둔 첫 번째 성공입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던 하나의 증거이고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지난 월드컵에서였던가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 사이에 마치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는 꺾이지 않는 마음의 소중한 결과입니다. 저는 성서학을 전공했는데 이 성서의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저도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또 때로는 뭐 2500년이 지났는데 그곳에 있는 어떤 문화 관습 이런 것만 복원한 게 아니고 인구가 얼마였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경제적인 그 사람들의 계층적인 구분은 어떠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 고고학은 상당히 근접하게 복원을 해주는 엄청난 유용한 학문이 성서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당시 농경법, 영농법으로 치자면 한 농부가 농사를 최고의 영농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지은다면 씨앗 한 알로 10개의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첫 번째 농사를 길가에 뿌려진 농사를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영농법을 빌려보자면 최고 얻을 수 있는 한 알의 씨앗을 뿌려 최고 얻을 수 있는 수확이 몇이었겠습니까? 10개였겠죠.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길가에 뿌려진 실패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씨를 뿌려서 얻은 수확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있죠? 20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패 않고 성공만 했다면 10인데 한 번 실패하고 또 뿌려 성공했다면 30이니까 20의 플러스가 있겠죠. 두 번째 성공은 오늘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란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두 번째 60배의 수확을 추수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없이 다 성공했어도 고작 다 성공했으면 10 하면 20을 얻었겠죠. 근데 이 농부는 도리어 첫 번째 실패했고 두 번째 실패했고 또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60을 얻었습니다. 차액이 얼마죠? 40 차익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래 실패한 끝에 내가 60을 얻었어 그래서 40이라는 차익을 얻는다면 그런 각본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실패를 의도적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실패해야 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는 자리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성공은 오늘 말씀에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란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몇 배요? 100배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 그냥 만지면 다 성공한다고 칩시다. 야, 이건 마이더스 손처럼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공부하면 잘하는 겁니다.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봤자 총 얻는 게 몇입니까? 30이겠죠. 10이니까 각기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그냥 30입니다. 근데 농부는 세 번의 실패한 끝에 또 다시 씨를 뿌렸는데 100을 얻었습니다. 차익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삼전사기의 끝에 이 농부가 얻을 수 있는 차액을 70이라고 하는 증액된 성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실패를 통해서 도리어 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 갈릴리 해변가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벽에 부딪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로마의 제국의 이 강고한 이 악의 실체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그에 빌붙어 사는 이 매국노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호숫가에 쭉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깨가 쳐져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어떤 실패를 하고 또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씨를 뿌리렴.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오디언스들에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이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인 링컨이 생존했을 때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제가 이게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저에게 알지 못하는 이 특별한 어떤 에너지와 용기를 줬기 때문입니다. 신문 기자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링컨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요. 그 실패할 때마다 아팠지만 그 각종의 실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어.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한 배움을 나는 징검다리로 삼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 사탄은 내가 꼭 실패할 때마다 한쪽 귀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인다고.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끝장이야. 너 할 수 없어. 이렇게 한쪽 귀에 속삭였어. 그런데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한쪽 귀에 내가 꼭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들려지는 한쪽 귀에 들려지는 속삭임이라는 게 넌 끝장이야. 넌 해보나 마나야. 너 할 수 없어. 이런 속삭임으로 우리는 오히려 악의 열매를 100배나 맺을 그런 삶의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한쪽 귀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실패를 딛고 선의 열매를 100배나 우리가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 그 자체보다 승리의 확신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시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삼전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링컨의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 아주 오래전 어릴 적이었습니다. 실제 그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링컨이 했던 실패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제 손에 들려졌던 링컨의 실패는 우선 사업과 크게 선거의 실패고 가족 관계 실패였습니다. 1831년 그는 약관이 아닌 23살에 첫 번째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 때 주의회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25살에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때는 큰 실패였습니다.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30살에 의회 의장직이 낙선했고 32살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낙선했습니다. 36살에 하원 의원
공천조차 들지 못하고 탈락했고 47살이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48살에 부통령에 낙선했고 50살에 상원의원에 낙선했습니다. 맨날 낙선 실패, 낙선 실패. 링컨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했고 사업에도 2번 실패해서 그 빚을 갚는 데만도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10살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살에는 엄마처럼 자기를 돌봐줬던 누나 사라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27살 때 이젠 안정적인 첫 보금자리를 꾸리겠노라고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 앤 메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과 53살에는 각각 둘째 아들 에드워즈가 5살에 그만 세상을 떠났고 셋째 아들 윌리엄이 12살 윌리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성공했던 존경받는 삶의 자리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삶의 과정을 나보고 살으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각자 삶에도 실패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도전해 오죠. 링컨만큼 많은 실패를 경험한 이가 또 있을까 싶어서 저는 어릴 적부터 링컨이 참 좋았습니다. 뭐 그가 노예 해방을 하고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실패가 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링컨은 실패했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났는데 한 번은 선거에서 낙선했던 링컨의 에피소드입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난 선거에서 낙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취했던 행동입니다. 바로 내가 자주 갔던 고급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어. 그 다음 배가 부르도록 맛있는 요리를 실컷 시켜 먹었지. 그 다음으로 내가 향한 곳은 이발소야. 거기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기름도 듬뿍 발랐지.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지. 발걸음은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실패했던 그 찰나보다는 우렁차졌으니까. 전 이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야기대로 해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라고 실패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수없이 벽에 부딪히고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의 시선도 또 내가 넘어야 될 장벽도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도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됐던 삶의 순간보다 실패했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들, 또 뜻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지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거울을 보고 난 이제 내 발에 힘이 생겼고 내 목소리는 우렁차졌으니까 그 자리까지, 그 거울 앞에 링컨이 오기까지, 그 자리 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게 곧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될 때, 실패할 때, 벽에 부딪힐 때 그 거울 앞에서 오늘 링컨처럼 말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어떤 작용을 제공합니까? 그냥 내 거 다 풀어버리고 그냥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다 에너지가 다 빠져버리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성경에도 없는 막연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의 회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실패한 분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가장 링컨보다 더 많이 실패한 분이 누가 있을까?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거망동하게 하나님을 실패한 분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뿌려진 씨앗, 길가와 같은 내 마음에 떨어질 때가, 그래서 하나님을 실패자로 내가 만들었던 적이 왜 없었을까요? 돌밭과 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실컷 씨앗을 뿌려 기대하게 하셨는데 내 삶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패하게 만든 적이 여러분들은 없었습니까?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에 이제 열매를 맺기 일보 직전까지 도달했음에도 나의 불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뻔하게 실망시킨 적이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길가에서, 돌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우리 때문에 실패를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많은 실패를 맛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실패한 농부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성직자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직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론 근사하게 성공을 구가하게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이 보일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실수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성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세 가지 핵심어가 소개가 됩니다. 이 핵심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 비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핵심어는 농부, 씨앗, 밭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제가 어릴 때도 숱하게 들었던 이 비유의 이야기, 우리들은 대개가 밭에 주목을 합니다. 내 마음밭을 상징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밭이 되어야지, 말씀을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의 마음밭이 되어야지. 이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들려줬던 이 이야기의 예수님의 실제 인텐션은,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밭에 뿌려진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포함된 마가복음 4장 전체에는 겨자씨 비유를 비롯해서 줄기차게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에서 초점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비유하기가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호숫가에 질비하에 서 있는 모습. 마가복음 4장에 줄곧 강조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장차 주어질 성공의 대조가 오늘 이 비유가 품고 있는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비뚤어지고 의리 없는 신의를 잊어버린 우리 마음밭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나도 그렇게 생각도 해요. 남들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끝이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마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로 시대의 사조들을 분석해 이 교회가 안 되나 보다. 끝이다. 이런 말 쉽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패보다 더 큰 거는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를 삼켜버리는 그 성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초반에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이 설교를 바꾼 이유를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 그건 저의 영성이 바닥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제 실패입니다. 682번째 설교, 늘 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이거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또 오늘 뭐 자칫 딴 생각했으면 주중에 유튜브 통해 들으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현장에 들려진 이 설교는 저는 목숨을 건 설교입니다. 저는 교단 헌법에 목사로 제 직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Minister of Word of Sacra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말씀과 성례전의 성직자란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맡은 그런 성직자로 부름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 전 세계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교회력에 따른, 교회 달력에 따른 설교 본문이 달력에 기입되어 전달이 됩니다. 이건 설교 주기입니다.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3년이 끝나면 또 3년 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유튜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 3년 주기가 텀입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3년 지나면 바닥이 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사상과 이런 거의 한계입니다. 그 교회력이라고 하는 걸로 새롭게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주기가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방송을 통해 보고 때로는 제가 설교하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셀폰으로 저 설교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확 하고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이 3년, 5년 동안 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주기가 훨씬 짧아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지난 14년 동안 갓 지은 밥을 내 성도들에 있는 먹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 뭔가를 걸었습니다. 저에겐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처럼 이 교회의 8번째 실패를 또 맛봤습니다. 이 실패는 제게는 작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매주마다 저에게 오는 도전입니다. 이게 더 이상 끊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매 주일마다 제가 맞닥뜨려야 될 하나의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럼에도 어제처럼 저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에 설교하는 것, 어떤 것보단 저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끊기고 막힌다고 생각이 제 마음에 확신이 들면 저는 2번 생각 않고 이 교회 떠날 생각입니다. 제가 또 새로운 밥을 지어줄 그런 역량 자체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면 저는 미련 없습니다. 제 설교통이 깡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어제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통해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안에서도 그런 실패를 맛볼 겁니다. 파종기에도, 성장기에도, 수학기에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니까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감하면서 실패를 했던 모습들이 쭉 보여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사업터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우리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실패가 노정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거울 앞에 설 수 있게 되기까지 그 실패한 순간부터의 짧은 노정에 이 길을 우리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을 용기 있게 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았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시 씨앗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복음의 동지들에게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거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우린 일어나면 되지. 아니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판결은, 악인에 대한 판결은 재앙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엎드려지는, 포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니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의 씨앗을 다시 뿌리시길 바랍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동역자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는 가장 실패했던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신복 같던 제자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냥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야말로 삼전사기의 가장 표상이 되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또 용서해주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또 사랑해주고,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해도 다시 3일 만에 일어나 빈 무덤으로 부활해버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자리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삼전사기의 성도, 삼전사기의 가정, 삼전사기의 교회, 삼전사기의 개인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